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저서 예수 그는 왜 육신을 입고 성탄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선한 목자로 오신 그 예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을 가만히 보면은 참 미련한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린 양처럼 오셨다. 그래서 어린 양처럼 고난 당하실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어린 양처럼 오신 예수 그 이야기도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어린 양처럼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면서도 또 우리가 주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할 때 역시 우리도 이 양처럼 참 그런 미련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향해 움직이다가도 앞에 가는 양이 눈에 딱 들어오면은 그 양을 따라서 양의 궁둥이만 쫓아가는 눈이 돌아가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기가 뭔가 생각을 하고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눈이 돌아가는 대로 그냥 계속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무리를 짓는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냥 서로 지들 자기네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막 꾸역꾸역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기들끼리 거기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짓는 그런 습성이 있다.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항상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과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무리를 짓고 당파를 짓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습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유익한 일을 하면 좋은데 항상 모여서 하는 일들이 항상 악한 행동 또 죄를 짓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양처럼 그렇게 미련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는 이리가 와도 이리인 줄 모르고 피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려 죽을 것이 뻔한데도 도망갈 줄도 모르고 그리고 물어 뜯겨도 그냥 가만히 뜯기고 있으니 그저 이렇게 양은 정말로 답답할 정도로 그런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양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이렇게 양처럼 미련한 존재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한 치 앞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들에게 속해가지고 죄를 짓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또 그 죄값은 사망이니 결국 영혼의 때에 가서 지옥에 가는 것이 뻔한데도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양이 그 먼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영혼의 때라고 하는 그런 부유는 알지 못하고 그냥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처럼 그렇게 미련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비물질, 무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뜻과 심정과 생각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바로 뭐냐?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물건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정교한 그런 제품일수록 이 사용 설명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기도 하고 또 내용이 복잡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설명서를 다 읽지도 못해요. 열심히 설명서를 보고 공부해야지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존재고 우리 인간만큼 또 복잡하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읽는다라고 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접하면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찰 받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냥 뭐 청진기 가지고 이렇게 툭툭 두들겨서 이렇게 대충 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조그만 증상이 나타나도 CT도 찍고 또 MRI도 찍고 그래가지고 세밀하게 아주 첨단 장비로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그때부터 치료를 받게 되는데 역시 우리 인간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그런 어떤 참담한 존재구나. 또 이 죄값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인 진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영적인 현실, 영적인 진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접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앞에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길도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무리 죄를 발견한다라고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절망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찾아내고 죄값은 사망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현실도 알게 되었고,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죠. 무작정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다. 또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진단도 있고 또 처방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진단만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절망이죠. 구약 시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단밖에는 없었어요. 율법으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진단은 받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용서받는 정도, 임시적으로 처방에 불과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진단과 함께 확실한 처방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말씀 듣고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 받게 되면은 일단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죽음 이후에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런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게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또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 충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내가 네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도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이 영생이다. 명령이 영생이다. 자,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는지를 몰라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 명령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자,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명령하는 사람의 그 의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명령으로 움직인다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또 네가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했을 때 이 명령을 영생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명령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이거를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라 선물로 받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더 인간들 보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어떤 기준이 없고 어떻게 그걸 기준 잡아서 이 생명을 주시겠냐고. 그러니까 아예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로 그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명령을 아예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성경을 무시하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로는 내가 순종을 하죠. 근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불순종하며 사는 날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하고 받아들이고 수용도 하려고 하는데 막상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했는데 일단 행동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궁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치열하게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영혼의 때를 위해야 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들의 삶은 그것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까?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게 해주신다. 또 성공하게 해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막 달려드니까 오히려 더 길을 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어서 하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냐는 거예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방향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로 받을 길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고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면은 그 성공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결과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불평하는 모습들이 전부 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기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은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라고 할 때 그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나는 그렇게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안 들려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뭔가 핀트가 맞지 않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나는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또 이런 다른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럼 거기 가면은 또 나름대로 자기에게 들려오는 것만 듣게 되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경이 원하는 바는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너희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이 땅에서 계속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막 돌아다니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나의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소리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 사랑을 받기를 원했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보면 처음에 얼마나 잘해줍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거기에 혹 넘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나에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함부로 내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단 이런 것들에게는 정말로 눈길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그냥 두지 않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든 파고 들어와서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이 마귀 역사가 역사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거짓 선지자 이단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목자가 없이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갈 길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자는 어떻습니까? 양이 어디로 가야지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항상 그런 그림을 생각하잖아요. 목자는 항상 저기 나무 그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고 양은 다 방목해서 풀어놓고 그냥 자기 혼자 누워가지고 시간 보내다가 이제 양들 보고 가자 그러면 양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평안한 모습을 상상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목자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양들을 풀어놓고 야 니들이 마음껏 풀 뜯어먹고 와라 이럴 만한 목초지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 양들을 데리고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그 골짜기도 다녀야 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 그 양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걸 얼마나 예의주시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야 되겠냐고요. 그냥 풀어놓고 니들 뭐 마음 놓고 풀 뜯어 먹어라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이 양들을 노리는 그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목자가 그냥 나무꾼들에 누워가지고 그냥 뭐 피리 불면서 양떼들은 그냥 쫙 풀어놓고 편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모습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목자는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서 어떻게 양들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와가지고 그 새끼를 움켜가면은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맹수들이 그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데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쫓아가가지고 그 입을 벌려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꺼냅니다.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이 정도로 목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맹수와 싸워서 양을 보호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 같은 경우도 골리앗을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런 치열한 전투를 해왔기 때문에
골리앗도 때려 눕힐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지 않고는 양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래서 양과 같이 밀어낸 인간이 이 살 길을 몰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냥 목자라고 하는 것이 편안하게 양들을 끌고 가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목자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이제 바로 내일이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막상 육신에 처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잔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자로서 예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고의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버린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을 맛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또 다시 살 권세도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고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칼로 찔러 죽인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끝나고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다가 이 땅에서 악한 마귀 역사에 의해서 평생 동안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또 그 결과 그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목자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 인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나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죽도록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